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가 우리 김행정 간사님 가족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꽉 찹니다 오늘 갑자기. 예. 아직 뭐 잠깐 어디 가시나 본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약간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원래는 11시 예배 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시국인지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 하다가, 어른들이야 또 이렇게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을 잘 들어서, 9시 반에 나오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다나 같은 경우에는 막 택시 타고 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잠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보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기 또 우리 경민이, 형민이도 와서 또 와 있고, 우리 결이 우리도 엄마 따라서, 영문도 모르고 며칠 왔겠지만, 크리스마스인 줄 알고 왔겠죠?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의도적이라도 좀 기뻐해야 되는 날이 아닐까. 다른 예년의 크리스마스 행사들보다 이 오늘 크리스마스가 더 기뻐해야 되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티처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더 많이 웃고, 또 힘들수록 우리가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간에 너무너무 기쁜 성탄절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 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노래를 3번이나 불렀어요. 그냥 우리 하원이가 좀 반주하면 참 좋을 텐데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우리 그냥 음악으로, 멜로디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노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이 어려움 중에서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왕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첨언하는 한마디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헤롯 왕 때에라는 첨언이 나옵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한가 제가 생각하고 봤는데, 그 다음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통치하냐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 시점에 새로운 대안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표현, 헤롯 왕 때에라는 이 표현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왕은 한마디로 악한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에 관하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이 시대는 지금 삼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한 왕은 백성들을 절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악한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그냥 몰염치하게 동원하는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에요. 있는 희망조차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악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라면, 그 대안으로 새로운 왕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왕이며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성탄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두 왕이 있어요. 이 두 왕 중에 어느 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헤롯으로 상징되는 세상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헤롯 왕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혹은 세상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부실한지 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우리 대통령들 참 처음에는 우리가 참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그 기대감으로 투표를 했나요? 그런데 투표할 때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하며 투표를 했는데 한 번도 시원하게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를 만났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금 쉽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헤롯 왕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절.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바꾸냐,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헤롯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 헤롯 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하는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간 헤롯에게 실망을 할 때, 헤롯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이제 대안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희망을 찾는 태도예요. 지금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일이 안 풀릴 때,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이 한마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을 의지했다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언제나 실망밖에 없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고백이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는 오늘날 같지가 않잖아요. 교통이 전혀 발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먼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동쪽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찾아온 거예요. 온갖 그런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힘든 여행을 찾아서 먼 거리를 달려왔던 그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올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올 만큼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망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열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원까지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안나, 두 번째는 시므온.
이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왜?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뭐 김행재 권사님 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안나는. 누가복음 26장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아살제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나오는 안나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혼한 지 안나가 남편이 언제 죽었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4세가 되는 동안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이 안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 안나가 보잘것이 없고 초라한 안나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아기 예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안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그런 영안을 가졌던 존재 아닙니까? 이거 참 희한한 일이라 생각해요. 똑똑하고 명석한 많은 이 유대의 이 박사들도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그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선지자서를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 내노라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어떤 서기관들, 수많은 대제사장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무명의 선지자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 참, 여러분 세상 향락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삶을 얘기한다면 정말 시시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어떻게 평생을 지금 성전에서만 그렇게 살고 주야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혼자밖에 없어요. 친정에 돌아가지도 않고 혼자만 그렇게 사는 여자인데, 참 이 안나가 사연이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그런 어떤 영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고는 지금 사모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순조롭게 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게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정신이 없고, 또 보면 일감이 많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학은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안나처럼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84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독한 삶 속에 오히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그 영이 맑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또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 그의 부모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겠죠. 시므온 역시도 안나가 똑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방에 알아보는 그런 어떤 영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니까 시므온 역시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한평생을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내가 안 죽는다. 안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비전이 있었다. 나는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거든. 그러니까 시므온에게는 이 자기 평생의 생애에 이런 다짐이 있었고, 날마다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런 어떤 기다리는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안나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자기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사니까 그 타락한 그 시대의 왕, 타락한 그 헤롯 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면 현실은 뭐예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헤롯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이 안나와 시므온은 헤롯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만 그 인생에서 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거, 물론 누가복음 2장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기뻐하지만 이들이 그 이전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느냐?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 이전에는 안나나 이 시므온이나 이들이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이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는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힘드십니까? 우리 고3들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그래도 합격을 다 해서. 제가 우리 딸 이제 도와주면서 우리 딸의 시비를 내가 봤거든요. 뭐 떨어졌을 때는 막 좌절해가지고 그 하나 떨어졌다고 막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절규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무슨 소리가 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좀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그날 막 그런 절규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 고3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3들이 대학 합격 때문에 막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쉬운 얘기예요. 말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예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라고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왔노라. 사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 줄 아시죠? 이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하고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예배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정부 때문에 지금 산타도 안 보이고 누돌프도 안 보이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타가 보이고 누돌프가 보이고 그래서 산타크로스 그리고 코가 빨간 누돌프가 주인공이 되는 게 크리스마스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산타크로스 마스도 아니고 누돌프 마스도 아니고 오늘은 사실 이제 코로나 마스가 되어져 버린 형국은 아닐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주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예배했는데 여기서 예배하기 전에 선언되었던 일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뭐가 선언되어졌느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아까 뭐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만나지 않는 이런 세상 신문들 펼쳐보면 답답한 것만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참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기쁨이 이거예요.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이 이제 제 방에 물하고 커피 갖다 주러 오면서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속으로는 기쁘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힘이 없어 보이니까 기쁜 날 왜 목사님이 그 얼굴이 쭈구상해요? 이런 얘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기쁨을 발산하기 위해서 예배 때 발산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항상 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내가 기쁘다 의도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쁨도 알기 전에 헌금부터 가르치고 기쁨도 알기 전에 억지로 전도를 시키고 그리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12조 해야 합니다. 무슨 세무서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헌금 잊지 마세요. 이름 딱 적어주고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 친구들도 엄마가 이름 딱 적어주고 헌금 왜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 의미도 모르고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참 곤란하다. 돈 엄청 들어가는구나.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이거 손해보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헌금하지 마세요. 네. 분위기 사지네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헌금을 해요? 기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왕의 초청을 잔치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여기 우리 친구도 딸딸이 신고 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다행이다 생각해. 네. 보면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결국에는 그 천국잔치에 쫓겨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왕이 오찬을 베푸는데 최고급의 살찐 소를 잡고 각종 짐승을 준비하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손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는데 한번 가봤더니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박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연히 초청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야 하면서 눈이 막 그 사람들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주는 거예요. 야 여기 오길 잘했다. 행운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국은 마치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잔치가 이 초청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설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치어 짜듯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초청받은 나나 내가 저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우리는 함께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 바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진짜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송은성이라는 이 사람을 마른 수건 같은 그런 존재인데 막 쥐어 짜가지고 막 있는 국물도 다 짜가지고 쭉쭉 짜가지고 나는 피폐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는 교회나 키워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새누리교회가 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 눈을 보세요? 제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봉사하느라고 가정이 막 피폐해져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시라도 교회 봉사를 내려놔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맛있게 먹고 이야 이게 웬 기쁨이야. 교회로 와봤더니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왕의 아들이 기뻐하는 거다. 내가 기뻐하는 거지.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저의 설교를 혹시 악용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잘 들었지. 우리 목사님이 헌금하지 말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 예수 믿어서 얻는 이 감격, 자기가 행복한 게 우리가 내는 그 헌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께 희망을 가지세요. 악한 헤롯이 득세하는 것 같은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이고 그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메시아 그분이 오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직감을 제가 해요.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더 중요한 건 희망을 가지는데 어디에다가 중심을 가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안나가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84세 때 만났어요. 84세 때 만나면 아기 예수 때 만난 건데 안나가 죽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84세가 되면 이제 공생애 플러스 30을 더하면은 안나 나이가 114세가 되는데 안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메시아 만났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메시아 만났는데 자기 입장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활동하는 것을 구경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주님을 만났지만 세상이 변화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메시아를 증언하고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탄절이 왔지만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하지냐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안나가 그 시므온이 그런다고 이들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 없어도 그 마음에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한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안나가 이 초림 예수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시 오신 재림 예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그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는 이 눈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날 정말 주님과 친히 함께 누리는 이 기쁨. 헤롯 왕에서 우리가 인간 왕에게 기대면 실망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나는데 소망 중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기대면 우리 안에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이번 성탄절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기쁨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